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교회력 때문에 우리 2017년도 우리 순천중앙교회 목회 주제인 예수님 닮기에 대해서는 잠시 설교를 멈췄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님 닮기로 돌아와서 예수님 닮기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4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오늘 4번째 설교로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한 목자, 우리가 닮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착한 목자입니다. 그 착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목자는 말 그대로 양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양 주인이 직접 양을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 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을 치는 사람, 양의 주인들은 부자였고 양을 치는 그 위임을 받은 목자들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가 높은 지위가 당연히 아니었죠. 다만 부자인 양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양을 기르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위임을 받아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 주인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양 기르는 것을 주로 자신의 아들이나 친척에게 위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경우도 야곱도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 양을 길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이나 친척이 위임을 받아 양을 기르는 그런 위임받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양 주인은 양들이 잘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신뢰할 수 있고 잘 아는 내 아들이나 내 친척이 양을 돌보고 있기에 마치 자기의 양처럼 내 양을 돌보아 줄 것이라 라고 믿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나 친척은 이 양들의 건강과 양들의 잘 자라남에 관심을 갖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들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싹쓸 지불하고
양을 돌보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 목자입니다. 계약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그것을 삭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과 친척에게 양을 위임하는 것보다는 점차 경제 생활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이제 목자들은 대부분이 계약 목자가 되었던 것이죠. 삭군 목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삭군 목자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삭군 목자, 계약 목자를 고용했을 때 주인들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계약 목자에 의해 양들이 잘못 양육되거나 혹은 소홀히 취급을 받거나 학대를 받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의 10절부터 11절에는 그 이사야 예언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위임하였던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삭군 지도자들로서 나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사야서 56장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서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을 돌보라는 위임받은 목자라서 어떤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적 배경, 이런 사회적 배경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는 사건을, 그 기록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쁜 목자, 다시 말하면 삭군 목자와 비교하면서 자신은 착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비유가 그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일이기에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목자, 삭군 목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저렇게 양들을 돌보지 않는 삭군 목자와는 다른 목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청중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다, 진실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선한 목자, 착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삶의 주제에, 목회의 주제에 어떤 과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착한 목자, 그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착한 목자,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착한 목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의미가 명확합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사는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는 언제든지 양들의 형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하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양을 위하여 살다가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착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착한 목자입니다. 그는 양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긴 맞습니다만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하여 태어나셨다. 그 말은 맞긴 맞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답변은 아니라는 거죠. 묘하죠? 틀리지는 않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다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에 서다가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기득권 가진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고난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고난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양을 위하여 살게 될 때 받는 결과일 뿐입니다. 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살다가 받은 고난이기에 그분의 고난은 그가 우리의 참 목자이며 착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받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로울 때, 그리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겉모습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자, 거짓 종교들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폭발적인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내가 찾던 진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고난의 문제는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 다른 사람을, 양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참된 목자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목자는 양을 위하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쁜 목자는 양으로부터 혜택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합니다. 양의 발전과 성숙과 양의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착한 목자는 양의 생명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양이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착한 목자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착한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는 그것이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강한 모습입니다. 양 위에 군림하고 양을 다스리고 그러한 힘센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영광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연약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아쉽게도 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모습이 참 메시아와 참 착한 목자의 본질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목자의 본질은 양을 위하여 받는 고난받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목자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눈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만을 약속하는 것은 참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탕 발림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며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뒷부분만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뿌려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둡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심은 것 상관없이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확신만 우리에게 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후일 웃으며 단을 거둡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울며 씨를 뿌리지도 않고 웃으며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마치 그런 약속을 믿으면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심은 거는 가지 말고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웃으며 단을 거두리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인기를 끌고 달려갑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세계의 문제는 영광 받기만을 원하고 고난 받기를 남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과학의 문제도 명예와 권력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내 자신만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과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고난입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는 참된 양들, 착한 목자를 따르는 착한 양들도 다른 양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양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내가 혼자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착한 목자는, 그리고 착한 교회는, 나아가서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더욱이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거짓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다른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착한 양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착한 목자십니다. 만일 우리가 착한 목자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면 착한 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현재 착한 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착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돌봄을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양육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착한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도 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히려 교회나 교인들은 세상을 위한 고난이나 혹은 헌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나 혹은 하나님을 통하여 혜택을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점차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들어서서 기독교의 교세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95년도부터 정점을 찍었고 그부터는 이렇게 좀 서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점에 올랐던 게 95년도였죠. 그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정점을 찍은 후에는 뭐 항상 정상에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거 당연한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하락세를 성장세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한국에 있는 6개 중요 교단의 이 통계를 관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교인은 감소했는데 목회자와 교회 수는 증가했습니다. 교인은 감소했어요. 근데 목회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그 교인이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를 해서 참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죠. 교인은 감소하는데 목사들은 많아지고 교회 수는 많아지니 그것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계속 하고 서로 소위 뭐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교회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개교회가 감당하고 다 지니고 있는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어람 아카데미의 양희송이라고 하는 분이 수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인맥, 복지, 교육 때문에 신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감소 위기를 말하지만 대형 교회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몰리는 신자들 때문에 예배당이 부족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그래서 더 예배당을 늘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대형 교회는 인맥, 육아,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고 사람들은 특히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주는 어떤 혜택들을 누리려고 하는 소비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교회들이 이러한 복지, 인맥, 교육, 이러한 혜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받으셨던 마다하지 않았던 고난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과연 오늘과 같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습니까? 한번 간간히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몰려들었을까? 내가 여기서 인맥도 안 주고 교육 서비스도 없다고 그저 예수님처럼 착한 양이 되어 살아가자라고 외쳤다면 이렇게 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섬김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양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처럼 착한 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혜택만을 받지 않고 기꺼이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맞다고 한다면 그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이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예수님처럼 착한 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한 양들이 모여서 착한 목장, 착한 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항존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이 뭡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걸 헌법에서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존직의 뜻이 뭡니까? 임기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헌법에 35살인가 이렇게 장로로 선출받을 수 있어요. 70세까지. 그렇게 임기가 보정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항존직은 전혀 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기는 70까지도 할 수 있고 단축할 수도 있고 80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임기가 아닙니다. 항존직이라는 건 항상 항자에다가 존재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런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이 항상 있어야 되고 목사가 몇 년을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있어야 되고 장로라는 직책이 있어야 되고 집사라는 직책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사라는 직분도 있죠. 이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은 세계교회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죠.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게 타이틀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는 이처럼 장로, 목사, 집사, 뭐 권사라고 하는 항존직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좋은 목자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착한 예수님처럼 착한 목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황정직은 지위가 아닙니다. 황정직은 목자의 위치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위치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을 비롯해서 이 항존직, 이 지위, 이것을 목자가 아니라 지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지위나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번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찰의 한번 계기로 한번 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경우에는요, 선거에서 받은 투표수로 주보나 혹은 이름이 주보나 혹은 요람에 기재되는 상황도 전개됩니다. 투표수. 1차에 됐냐, 2차에 됐냐도 구별하지요. 그 다음에 같은 차에 1차에 같이 됐다고 그래도 누가 표를 많이 받았냐가 앞장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가 목자라고 한다면, 착한 예수님, 목자인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서는요, 이 일 때문에 당회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완전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이거를 냈는데 요람에 뭐 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의 이름이 뒤로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선거에서 10표를 더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뒤에 나올 수 있느냐?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본질인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아야 하는 목자의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순서를 정할 건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가 뭡니까?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다순. 제가 뭐 홍씨가 된 거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항상 꼬레비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정하자. 근데 이게 또 생년월일로 하나님이 정해서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려니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호족에는 이렇지만 나는 본래는 더 많이 일찍 태어났다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제가 심우했던 데서 한참 기도 끝에 은하게 그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으로 합시다.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양을 돌보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착한 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더 이상 영광의 자리나 혹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양보와 희생,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감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착한 목자였으니 그를 믿고 따라가고 그를 닮아가는 우리들도 착한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목자 밑에서 착한 양들이 나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섬기고 바쳐주고 사랑해주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착한 양들이 되어갈 때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한 목장이 될 것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착한 양들이 되어서 착한 목장을 이루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